본문을 필두로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들은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자 사도 요한이 유대 전쟁 발발 계기로 에베소로 이주한 후 그곳을 중심으로 숨질 때까지 약 30년간을 사역을 했던 교회들입니다. 또한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 그의 사역 대상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서신들의 말미에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후렴구들이 특정 교회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7교회들을 향한 편지는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칭찬과 격려,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있으며 더 나아가 성령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시고 있으며 또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적 모습을 진단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단이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처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40일 후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분부하셨죠. 이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인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가 가득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옥에 가두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인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수많은 사람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이 핍박으로 성도들은 온 땅,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핍박을 인하여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로마 제11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며 모든 사람들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이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로마 황제는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체포됩니다. 그리고 반모라고 하는 성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어느 날 반모섬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계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과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계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이 계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 있으므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는 소아시아 항구 도시며 특히 금융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한 주전 133년 이래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이며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계로 유입되는 카이스트강 입구에 위치한 고지대의 도시로서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이 2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대극장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아데미 우상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여신 디아나를 섬기는 은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약 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에 눈물로써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도 훌륭한 목회자들 모셨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목회를 했고 아볼로 목사가 목회를 했고 디모데 목사 그리고 사도 요한이 차례대로 목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모습으로 성장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리가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부하며 성경적인 훈련이 잘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부터는 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정책들이 제도화 그리고 조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 형태가 형식적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요즘 교회와 비슷합니다. 외형적인 성장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도외시하고 개인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진정 함께 계시할 하나님이신 성령은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잡고 교회에 오셔 계시는 예수님을 까마득하니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온통 자신의 직장, 사업, 성공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정작 함께 하셔야 할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대체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으며 진정한 회개도 없고 복음 전함도 사라지고 온통 기독교인들 마음에 합리화로 가득 찹니다. 요즘은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니까 도리어 역효과를 낳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말은 사탄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속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아니, 틀렸어요.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이미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버렸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순종함으로 능력이 있어서 은혜가 넘침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충만했지만 언젠가부터는 돈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인맥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에 7별인 주의 종들을 붙잡고 7 금초대인 교회 사이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나를 잊어버렸구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세워져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칭찬하십니다. 사람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꾸중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중에 9번 잘못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먼저 칭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행여 자녀 중에도 잘못이 많은 아이가 있다면 잘한 것을 찾아서 그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하시고 나머지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쁘다 보니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에 치중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봉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봉사 안에 예수를 믿게 하셔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계획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기에 주님은 그래도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에 대하여 헬라어 카쿠스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비윤리적인 범죄를 꺼리낌 없이 차행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출교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다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을 축출했습니다. 요사이 교회 안에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축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는 이런 자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본문 6절에 나타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골라는 본래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으로서 처음에는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이후에 영지주의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들 니골라당은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영은 죄가 없고 깨끗하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더럽다. 특히 영혼의 육신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단 사설을 주장을 했던 당이 니골라당입니다. 또한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계급 제도를 세웠습니다. 에베소교회 이런 거짓 이단들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들을 미워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칭찬받는 성도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섬기는 열정은 있었으나 그 열정이 갈수록 식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으며 혼란에 빠져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말씀에는 잘 서 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성도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비난과 비판과 다툼입니다. 특히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와 성도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시간 때우는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예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1시간 동안 거뜬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기도 시간이 1분도 귀찮아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있다면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이미 식어져 버렸고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아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생각하여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도, 이거 하나님 주셨지, 이 복을 하나님 주셨어라고 이런 복도 얼마 가지 않아 금세 잊어버립니다. 또 주님이 주신 고난도, 그때는 참 고난 엄청났어. 조금 후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떨어진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토카스는 추락하다는 뜻을 지닌 동사 피토의 완료형입니다. 이는 신앙의 타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쯤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다, 염두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은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온전히 사용하려면 정비를 잘해야 됩니다. 때에 맞게 오일도 교환해주고 타이어나 브레이크도 점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인식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회개하다는 뜻은, 이 말씀은 단순한 뉘우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후회만을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차원의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회개는 다시금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즉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바로 주님보다 세상이 좋아질 때입니다. 예배보다 자신의 취미가 좋아질 때입니다. 기도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앞설 때입니다. 또한 봉사보다 자신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길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이미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 이미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고 하십니다. 촛대란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7교회가 7교임을 예수님께 친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7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긴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옮기리라고 말씀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교회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른손에 7별, 즉 주의 종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로서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즉 교회를 제거해버리시는 권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성도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이 없다면, 즉 성도가 생명이 없다면 이 심판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재물도 모든 게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국고 안에 채우게 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했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촛대가 옮겨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 힘들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네가 알 것이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복은 낙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낙원은 영원한 생명의 낙원입니다. 해암도 상암도 없는 그런 낙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낙원입니다. 이곳을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땅이다, 네 것이다,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거는 죽음도 없다, 슬픔도 고통도 없다. 이걸 내가 준비했다. 둘째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먹는 열매입니다.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직접 우리가 먹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먹어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함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들으라고 하십니다. 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 벽들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 중 우리에게 오셔 계시고 이곳에 오셔 계십니다. 내 백성들아, 아들아, 딸아, 나를 의지해라. 나를 구하라. 그럼 네가 산다. 네가 회복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내가 회복되는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